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감사주일을 보내고 다시 예레미야서 말씀을 연결해서 살피는데요. 잠깐 4장에 있던 말씀들을 복습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은 참 위대한 초청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초청을 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에 대한 환상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습니다. 북방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또 환상으로 보게 하시죠.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죠. 보는 선지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 보고 살아가면은 편하고 평안하다 뭐 이렇게 살아갈 텐데 보는 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은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렇죠. 보는 사람, 들은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겪게 될 운명을 그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파하죠? 답답하다, 아프다, 슬픈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내 창자야, 아이고 내 심장이야, 뭐 이런 아픔을,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했고요.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그대로 겪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외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도성인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라는 것을 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사방을 팔방을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도 둘러보며 한번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크린이 나오네요. 한번 이거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켜시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갖다 놓은 것.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연상케 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정말 이 차이를 볼 때 또 안타까운데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10명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인데요. 이 성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10배는 더 악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아주 많아서이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죄는 뭐 원래부터 태초부터 언제든지 어디서나 죄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도 죄이지만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바로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볼 때 의인이 그냥 예루살렘 도시가 몇만 명인데 그 중에 한 명, 원 퍼슨도 없었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지만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할 이 예루살렘, 거기에 얼마나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지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그 사람 때문에라도 용서하겠다. 그만큼 이 거룩해야 할 도성이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원래 그랬습니다. 동성애가 넘치고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될 그 도성이 타락을 했을 때 이처럼 더 10배나 더 안타깝게 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성읍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자이죠. 우리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요. 혹시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다. 어떤 분입니까?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은 꽤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건 그냥 자기 기준이죠. 정말 의로운 자를, 정말 의인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 여신이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는 한 손에 칼만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로 와서 한 손에 저울을 든 그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고, 그리고 15세기에 와서는 거기에다가 앞에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발전이 되어 왔죠. 세상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울로 달아보아도 기울지 않을,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그런 공정한 모습, 조그마한 불이라도 칼로 베어버리겠다라는 그 의지, 내하고 친하다고 봐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을 한다면은 흔히 세상이 지금 말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따위는 생길 수도 없었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정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그리고 믿음직한 이런 사람이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지 혹시 사방팔방으로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구하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만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의롭게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인가?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참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다수를 대수로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수가 목소리를 높이면은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정의롭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자를, 이렇게 사는 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 혼자 정의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봤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별나다. 왕따 시키지는 않죠. 왕따 시키지는 못해도 왕따 비슷하게 외면을 해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맞추어가면서 사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의인을 주목하여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 의인을 보시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도시 전체, 그 사람이 속한 나라 전체를 향한 심판을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각성을 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나라를 용서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지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다 거짓이라, 하나님의 그런 표현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 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성실하게 그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런저런 징계의 도구를 쓰셔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다루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혹시 성경을 다 펴셨을 텐데요.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선지자의 탄식이죠. 오 주님, 주께서는 진리를 찾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이 백성들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며 주께서 그들을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하셨지만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면피를 하고 여전히 바위돌보다 더 굳은 마음을 품고 고집을 피우며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보면 할 것은 다 했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도 하였습니다. 물론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였고 은혜에 대하여 은혜스럽게 대화도 나누었죠. 그래서 이런 그 신앙,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라는 것에 안주했던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아도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늘 깨우치고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늘 무너지고 깨어지는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이 말씀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닿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그 상태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죠.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였다. 바위보다 더 굳게 하였다. 오늘날 철면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결국 하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 자아를 무시하시고 자꾸 우리 자아를 자존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거스르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그 다음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단서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 좀 몰라도요. 세상의 방식이나 어떻게 잘 성공하는 길이나 처세술 이런 거 몰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길, 주의 길과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이치에 밝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 보는 자들이 있죠.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명철하다, 저분 똑똑한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길,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그 법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가장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 중에도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내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주의 말씀의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법의 결박을 끊어버린 자들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다는 거죠. 지도자들 역시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죠.
우리 사람들은 자유를 다 좋아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이죠. 지도자들 정도면은 주의 길을 알고 주의 법도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니까 권세를 꽤나 누리고 사는 자들이었는데 나는 한 칼이 있다. 내게 자유가 있는데 나는 얼매이는 거 정말 싫어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스스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고 가라고 그들 위에 얹어주신 멍에를 스스로 꺾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는 이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상당히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와 버렸죠. 그렇게 하면은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이 반대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이런 것을 참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세속의 노예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맞이해야 될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숲속에 사자가 튀어나와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사막에 늑대가 달려들어 그들을 죽일 것이고, 표범이 성읍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은 덤벼들어 찢어 죽일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저지른 죄가 수없이 많고 허물이 너무 많고 배반 행위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결속이 되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터인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 징벌로 인해 참 불행해지는 이것을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나운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주위의 강대국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자나 늑대, 이리, 표범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죠. 양을 생각할 때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혼자서 뭘 잘 할 수 없는 동물이죠. 하지만 이 사자나 이 곰, 이리, 또 표범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엿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목자에게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속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반역, 배반 행위가 아주 심각했다. 그러면서 이 배반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자녀들까지도 나를 버리고 떠났고 신이 아닌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창녀의 집을 들락거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성경의 표현들이 읽기에도 거북한 적나라한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내가 결정을 했다 이런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했다. 8절에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욕망에 헐떡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순말, 살이 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아서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찾아다닌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발정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몰려다닌다 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고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신처럼 따르는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든지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편해지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것에 맛을 들이게 되면 지금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내 만족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교묘하게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런 광경을 지금 내가 보고서도 어찌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백성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예루살렘, 이 지경이 된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듣기에 참 거북한 그런 표현이죠.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배은망덕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 큰데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났지만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사의 그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절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고백에만 그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입술로만 그 맹세까지 하지만 다 거짓이었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죠. 시편 기자가 시편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죠. 볼 때 구약의 백성들은요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보답하려는 이런 마음조차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요 늘 부족한 것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이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드려도 부족한 이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헌신과 충성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은 또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정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그 의인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 때문에 이 땅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생명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